사람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 젊어집니다. 예뻐지고. 우리 찬양대원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도 부러우면 찬양대 서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외모도 또 비례적으로 건강하고 젊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통해서요, 제목은 마땅히 11조를 드리라는데 이거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젠틀맨, 영어로 말할 때 젠틀맨은 우리말로는 신사라는 말인데 신사라는 뜻이 뭘까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뭐 신사라는 말 그 개념은 알지요? 개념은 아는데 신사가 뭘까? 신사하면 영국 신사 우선 생각이 드는데, 영국은 신사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고급 세단을 타지 않고 마차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외곤 스타일 자동차를 타는. 왜 그러냐 하면 영국 신사들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세단보다는 그 외곤이 강아지하고 타기 편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 신사들의 복장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아주 인류 메이커에 쫙 빠진 그런 복장이 아니라 이 컴비를 입는데, 이 컴비의 팔꿈치는 언제나 이렇게 덧대는 그런 것들을 입어. 그거 자체가 뭐냐면 활발하게 약한 자들과 부녀자들에게, 노역자들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를 쓰고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얼굴에는 언제나 친절과 미소가 늘 떠나지 않는 사람. 알게 모르게 그 사회를 든든히 떠받들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 신사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고, 그리고 위치다, 위치. 오늘 신명기 1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신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호칭부터가 1절, 2절 보면은 벌써 달라져요. 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너희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또 2절 끝에 가서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택하셔서 홀리 피플로. 그리고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유산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 함부로 뒹굴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 그래서 정결하게 생각하고 정결한 매너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때로는 필요할 때 그 사회를 떠받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민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오늘 여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예요. 허물과 죄로 노예 생활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젠틀맨을 만들고 싶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사 숙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읽은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가 났을 때 자기 몸을 뱉지 말고, 그때의 잘못된 이방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극도로 그 슬픔과 애도를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참여했다. 때로는 눈썹을 밀어버리고 앞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극도로 그 죽음 앞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고 그 이방인들의 전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신사가 될 자녀들은, 성민들은 이런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배후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깔린 겁니다. 그들은 죽음 자체를 전부로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객관적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는 본질을 벗어난 그 인생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때는 왜 극도의 슬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주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주 안에서 자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 장래의 풍습만 그렇습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유행이나 가치관도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유명한 구절을 주셨죠.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천국의 백성, 천국의 젠틀맨 레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담담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천국의 거룩한 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3절부터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메뉴들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미 1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훑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고, 대개 이런 짐승 먹도록, 근데 대개 보면 이런 짐승들은 초식동물이 초식동물. 맹수들을 잡아 먹으면 그 맹수를 먹는 사람의 기질도 맹수화돼 갑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용맹에서 사냥꾼이 됐는지, 그 사냥꾼 잡은 것을 먹어가지고 사냥꾼이 된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식 성민들은 대개는 성격이 온순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이대로 문자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지키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이 최고입니다. 엄마 젖이 최고예요. 그런데 엄마 젖을 안 먹이고 소젖을 갖다 먹여요. 소젖도 물론 먹지 말라는 거 없어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엄마 젖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대체적으로 소젖은 벌써 기능이, 등치가 커져야 되잖아요. 송아지가 되고 소가 되는 기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작은 체구 속에다가 이 에너지틱한 밀크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발육을 시키니까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육체가 나이답지 않게 건강해지고 넘치고, 그래서 정신하고 육체하고 맞지를 않아.
그래서 행동 조절이 잘 안 돼. 행동 조절이야. 이미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젖은 엄마 젖이 최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죠. 물고기도 지난 12장에서 말씀했어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고기들이 그래도 깨끗한 물에 살고 미끈미끈한 것들은 다 이 뻘바닥에서 쓰레기통 안에서 사는, 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뭐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먹을 새가 있고 먹지 못할 새가 있는데, 먹지 말라는 것들을 가만 보면은 다 이 썩은 동물 시체들 뜯어먹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신약 시대의 성도들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 게 건강에 좋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금 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관해야 된다.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큰 보재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먹지 못할 상스러운 막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벌레들과 곤충들이 우글우글, 뭐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노 세 번씩이나, 절대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리고는 이제 환상이 끝났어요. 그런데 마침 문을 두드리는데 저 이탈리 사람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하나 왔어. 자기 집에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선택된 백성하고 이방민족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건 이건 안 됩니다. 도저히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고 선민들만 선택받았다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버림받은 민족들하고 교통을 하느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민족인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차별하지 말고 가라. 그걸 깨닫고 율법이 금지하지만 많은 따가운 눈총이 앞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이태리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만 정결하고 저 민족은 틀렸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옳고 못 배운 사람은 천대를 해야 됩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자가 천합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었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신사가 언제 인간 차별하는 거 보았나요? 오히려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약자들을 돕는 게 신사도지요. 신사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이든 사회생활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젠틀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건은 오늘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우리 마이클 황 집사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한글을 제대로 말도 잘 못하시던 분인데 여기 올라와서 이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그 내용이 마땅히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도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11조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아직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괜히 아이고 이 두꺼운 성경에서 할 얘기가 없어서 꼭 맨날 헌금 설교한다. 제가 11조 설교 언제 했는가 제 파일에 찾아보니까 4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에 맨날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오버센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모가 나기 때문에 이 모난 부분이 늘 부딪히는 겁니다. 토론토에 우리 여집사님 남편 한 분이 헌금 설교만 하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서 한 번 그 설교 들으면 한 2, 3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 3년 지났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새벽 기도 때 오셨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 때 하필이면 또 헌금 설교네. 역시 한 2, 3년 안 나오겠다 그러더니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그 좀 풀리는 일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기도 붙잡고는 싶은데, 나왔는데 모처럼 몇 년 만에 나왔는데 헌금 설교해서 역시 안 나와. 그 부인이 나오는 교회는 안 나오고, 마음이 화급하니까 그 가까운 교회 갔는데 그 부인 집사님 얘기가 그래. 그 교회 처음 갔는데 가는 그날 헌금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피해가지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 나오면은 다 나름대로 변명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조금 똑똑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닌데 율법의 산물인 11조를 지켜야 됩니까? 똑똑한데 하나밖에 모르고 둘, 셋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자, 율법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율법 시대예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 시대 사람 아닙니다. 이미 율법 이전의 족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했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산물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바로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다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믿음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저것은 뭐라고요? 채소밭에서 나오는 채소의 11조까지 계산하는 너희들의 그 계산 11조는 드려라. 예수님마저도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율법의 산물이라고 안 하면서 자기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처럼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은 자기의 손해입니다. 또 하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핑계거리는 뭐냐면 11조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 조금 11조 안 하고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속으로 대부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11조 안 해도 뭐 이만큼 가질 거 가지고 먹을 거 모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때에도 11조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 부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더 주었을까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그만큼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유보해 주는 것조차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지키겠다. 지켜보세요. 지켜지는가? 이게 다 제 변명이고 제 과거의 고백들이에요.
제가 목사 되기 싫어서 신학교 자퇴하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마지막 전임 전도사까지도 1년을 해봤어요. 그것도 싫어가지고 나 이제 돈 벌어서 집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사했어요. 저에게 가게를 물려준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저 한국의 칼빈 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그저 우리 교회 친구들 그 가게를 인수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야,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20대 초반에 아버지 같은 회사의 전무들 상무들이 와가지고 김 사장님 하루에 가게 하나를 벌 수 있을 만큼 이익금이 떨어지는 장사를 남대문 시장에 돈이 다 내 것 같아.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 고리대금까지 체캐싱까지.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터지지 하는데 진짜 터지는데 3분 만에 완전히 박살나고 국민들이 너무 빚에 허덕이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시간 이후로 불법 사채는 탕감. 정부가 명령을 하는데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요? 완전히 3분 만에 나는 쉬운 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지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풀어버리지 않는 거 감사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아무리 지켜도 우리에게 일할 만한 능력과 건강을 빼앗아가면 끝난 겁니다. 그 벌어놓은 거 뭐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요 27%의 헌금을 오늘날도 바치고 있을까요? 돈이라면 1센트라면 우리말로 겨울에도 1센트 얻으려고 바닷빛을 심리를 긴다는 수원 깍쟁이들보다 더한 깍쟁이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4,000년 동안을 계산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쇄각이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자기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생명 바쳐서 이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분들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야말로 이것만큼 축복된 비결에 통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전유물처럼 바치고 있는 게 27%. 왜 27%인가요? 오늘 14장에서 설명을 해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라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1조가 세 번. 우리는 한 번 11조하고 끝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보면은 첫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 같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토지 소산, 농경 시대니까 농사해서 얻은 모든 소황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 그 양들과 짐승의 새끼들을 하면 처음 것들을 다 바쳐라. 그러니까 땅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11조를 드리고 짐승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동산이잖아. 동산. 부동산 동산이든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1조고요. 두 번째는 이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시려고 하신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축제 제사를 드릴 때 그 11조를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멀어가지고 양을 끌고 갈 수가 없고 곡식을 둘러매고 갈 수가 없으면 그걸 돈으로 바꿔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그 곡식을 사고 그 양을 사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걸 잡아서 먹어라. 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먹을 때 혼자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 고아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함께 모든 권속이 즐거워하면서 먹으라. 첫 번째 11조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뗀 것 중에 감사축제를 할 때 11조를 떼라.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매 3년마다, 이건 매년 떼는 건 아니에요. 매 3년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이제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이 될 때마다 내 소산의 11조를 다 내가지고 내 성읍에 세이빙하라, 저축하라. 이건 뭐냐면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할 때 세 번째 11조를 비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 있는데요, 15장 1절에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너희에게 무슨 빚을 얼마큼 졌든지 간에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탕감해버려라. 이거 넣지 않고도 세 번 11조를 떼는 걸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27%.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돈이라면 첫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산 손해볼 일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가 얼마나 여러분 젠틀맨이 되고 싶어도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남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 마음이 급급하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해줘야지요. 그 든든하게 하는 비결이 마땅히라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떼고. 그래서 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11조는 맥시멈 기준이 아니에요. 미니멈 기준이 11조예요. 미니멈. 뉴욕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알버트 하이드라는 원래 약대 출신의 약사예요. 이분이 자기가 약국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그냥 약국을 많이 오픈을 했는데 결과는 다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집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다가 맞지 하다가 이게 하나님한테 맞는구나 알았어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데, 뭐 인컴이 조금씩 생기면 빚이 태산같이 많은데도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그 빚 빌려준 사람들이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당신 주제에 지금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의 헌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 빚이 먼저 급하다. 하나님 빚부터 갚아야 당신들 빚도 갚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이드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빛을 먼저 갑니다. 제가 여러분 가게나 사업터에 가보지 않아도 요즘 얼마나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해가 뜨는 게 힘든 살, 차라리 해가 안 뜨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을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게 경험으로나 이게 참 얼마나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 하이드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약국을 해서 돈을 벌 게 아니라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약이 맨소레다입니다. 맨소레다. 세계적인 상품이다.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이런 사람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쓰는 콜게이트 치약 마찬가지죠. 던킨 도넛을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만든 할아버지 샌더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해도 수글수글해요. 수글수글. 어떤 젊은이들은 아니 유럽에서는 200년 전에 11조를 공식으로 폐지했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11조를 폐지해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고요? 무슬림에게 다 맥혀버려. 다 맥혀버려.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을 두지 않으니까 벌써 세속적인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 믿음이 세상 반 믿음 반 나중에는 세상에 다 맥혀버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냐? 11조의 현대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될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칭찬받고 싶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 말이죠. 여러분 나라마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력이 뭘까요? 적어도 그 백성들 시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겁니다. 미개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라에 바쳐야 될 국세를 내지 않으면 엄청난 중벌이 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법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는, 토론토에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가운데 아주 정의파 믿음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어. 그냥 정의파예요. 그래서 이 국가나 정부를 대변할 정도로 성실하게 자기는 1센트도 세금을 떼먹지 않습니다. 자랑스럽 아주 그걸 긍지로 삼고 자기는 매우 도덕적인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토론토를 떠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겉다르고 속다른 짓을 합니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 본론은 뭐냐면 왜 자동차를 뉴욕까지 가지고 갔습니까?
왜 교회 것을 떼먹었냐 이거예요. 나는 정부의 1센트도 떼먹지 않고 정직하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 법은 무서워서 1센트도 안 떼먹으면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1센트도 11주도 안 하는 게 네가 집사냐? 내가 교회 자동차 갖고 온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거 18년 쓰다가 가지고 온 거야. 큰 소리를 했는데 안 들렸을 거예요. 토론토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의무는 안 하면서 납세 떼먹는 시민보다는 정직한 시민이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것입니다. 물론 양면을 다 해야 돼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양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게 우리 천국의 신사들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맨날 지질이 고생만 하고 열매가 없는가? 맨날 피투성이에서 적자에서 허덕거리고 사람 구실답게 사람답게 한번 남들에게도 쉬운 말로 대접 한 번도 못하는 그런 궁핍한 삶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한국의 합동총회에서 교인의 권리, 그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다가 아마 금년에 통과될 거예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의 권리가 없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질서이기 전에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요함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라 말이죠. 따지고 보십시오.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의 선과 악을 따져서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주셨다라면 맨날 인생의 가뭄에서 허덕거리다가 결국은 진노의 햇빛에 타져 죽고 말았을 인생들인데 그냥 기다려주고 눈 감아지고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또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남들보다 좀 부지런해서 좀 더 머리를 빨리 써가지고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게 당신의 능력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주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끝을 내십시오. 끝을 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다. 의무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축복이나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하심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부모 마음만 안타깝게 하는 자식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이 11조 속에는 이웃 사랑과 배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구제하지 않아도요, 아까 제대로만 하면은 거기에 다 고아들과 과부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나눠줘야 되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부메랑 효과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보니까
뭐 그저 주일학교도 고만고만한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막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주일학교도 한 클래스가 아니라 유년 주일학교도 초등부, 유년부로 나누고, 그것도 3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터울을 해서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교육 전도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세 교육위원장에게 우리 전도사 초청 광고를 내십시오. 우리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냈는데 한 달, 두 달이 돼도 지원하는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왜 지원자가 없습니까? 심지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 위원장,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데요, 뉴욕 중부교회 교육전도사들 샐러리가 짜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무도 지원이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전도사들이 무슨 뭐 돈 많이 주는 데 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많이 준들 여러분 그 공부하면서 학비도 잘 안 되는데, 기왕이면 수고하면서 학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데 가려고 그러지 누가 작은 데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폭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때 아주 획기적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차고 넘치는데 이력서가 막 날라옵니다. 막 날라와요. 지금은 기회가 없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나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교역자도 대접을 못하고 청병을 못하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가? 우리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 못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라도 좀 빵빵하게 모셔다가 교회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게 부메랑 효과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웃의 구제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교육자들이 은밀하게 그저 구제금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1조의 용도예요. 11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유업을 안 주었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13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의 지파들을 포대가지고 13지파가 된 거예요. 그 13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매년 27%의 헌금을 내가지고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담당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몫을 대신 줘라. 감사 축제를 할 때도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마라. 그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성전에 봉사해서 회막에 봉사하고 성막에 봉사해가지고 수입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 11조를 얘기할 때마다 도전이 되는 미국 남북교회 이야기를 늘 빼놓지 않고 해요. 여러분 남부의 그 농토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지평선이 닿는 데까지가 다 농토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하는 그 농장 주인들은 아주 대저택에 삽니다. 부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자기들 집은 매너고 저택인데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아무도 따라보지 않고, 그러면 그 저택에 살면서 행복하냐? 자식들은 사고 저지르고 그저 젊은 아이들이 그냥 엉뚱한 곳에 가서 탈선하고, 그 교회가 매년 연말 때가 되면은 거치는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할 집사를 뽑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재정 이래봐야 뭐 몇 푼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교인도 몇 사람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해는 한 사람에게 다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 됐어. 그 내가 마지못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얘기해봐라.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맡아서 1년 동안
재정 담당할 때에 회계 보고하라는 얘기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다. 그 좋다고. 그래서 이분이 맡아가지고 이제 재정을 보는데 몇 달 지나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썩어서 냄새나는 카펫을 걷어내고 새 카펫 깔고 무너진 데를 고치고 고장난 파이프 홀겐을 갖다가 새 걸로 바꾸고 그 집사들이 그냥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헌금을 특별히 냈나? 물어봐도 아무도 낸다는 사람 없지. 자기도 안 냈지. 집사한테 그건 누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는가? 글쎄 그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말하지 않기로. 교육자들도 초빙을 해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교인들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요. 청소년들이 들끓고 그저 거기서 비전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흥청망청.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됐습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도대체 누가 이 많은 헌금을 내가지고 1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아주 180도로 바뀌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재정부 집사가 나와서 보고할 차례인데 보고부터 안 하고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용서할 테니까 빨리 보고하라고. 도대체 누가 많은 헌금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목화 농사 해가지고 우리 방앗간에 가지고 오면 거기서 11조를 다 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깨달음도 주고 부끄러움도 주고 감동을 줘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당신이 떼지 마시오. 우리가 자진해서 내겠습니다. 1년 동안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남부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따가 남부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를 또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11조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교회는 날마다 말라가요. 유럽 교회가 이미 다 쓰러진 것처럼. 그러나 미국을 보십시오. 중남부 이하를 가르쳐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버지니아 저 밑으로가 다 성경대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거기서도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건강, 생명, 재물 얻을 능력, 환경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통치권에 감사하는 뜻으로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그러니까 10분의 1을 안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매니저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한다는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형편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달라고요? 그 복도 내가 만들어내야지. (11조는요) 단순히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에게 통치를 받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서 반반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만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 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1조는 맥시멈이 아니에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던킨도넛을 했다가 망했던 사람, 결국은 다른 거 망했다가 결국 던킨도넛 일으킬 때도 10분의 1 하다가 나중에는 10분의 8, 10분의 9까지 드리는 사람. 아침 저녁 우리가 쓰고 있는 콜게이트, 치약, 아까 맨솔에담을 만들었던 그 하이드라는 사람. 우리 뭐 한국 사람 얘기 다 하려면 말할 수가 없어. 뭐 록펠러 얘기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빼고요. 우리가 이런 예증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현장적으로 검증돼서 나오는데 왜 이 축복의 비결을 놔두고 우리는 엉뚱하게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 (11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통로를 막아버리고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모세오경에서요 11조를 5번 강조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구약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민 되기를 거절하고요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땅에 들여보내놨으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잘 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우상 섬기고 11조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겨우 다 망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망령되게 11조를 안 해서 내 지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나라는 망했는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11조 해라, 11조 해라. 조금 하는 척 하더니 그것도 안 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아,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총독에게 물건을 훔치고 겨우 갖다가 선물하는데 눈 멀고 장애가 있는 핸디캡 재물을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안 드리고 드리지 말아야 될 찌꺼기나 갖다 드리고 그거 눈떼금 액땜이나 하고 그저 눈땜이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늘이 속으시냐 말이죠.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교회 11조 명단에 이름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통과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 살리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격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채소밭에 11조는 내고 부동산 건물 팔고 집 팔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닦아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러고 기도가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되느냐 말이에요. 제 자신의 뼈저린 아픔이었기 때문에 고백을 해요. 그날 이후로 회개하고 나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망하겠습니다. 작은 가게 운영 자금 빼돌려 가지고 그저 헌금 갖다가 바쳐버리고 망해버리고요. 저는 신학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비참한 폐잔병이 돼가지고 마지 못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내 몰래 빼가지고는 헌금으로 다 드리는데, 서울의 원남교회는 알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대문 시장에 아주 돈 많은 상인들이 많고요. 재정부에서 일하는 친구 집사가, 김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 담당 부서에 있는 집사가 얘기를 해서 알아요. 제가 1등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고 망하겠다는 심정을 했는데요, 제 아내는 아내대로 빼돌렸는데 70년대 1,000만 원짜리 계를 넣었어.
남편 내년에 신학교 복학하면 개척자금 만든다고. 이 보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훔쳐서 헌금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빼가지고 개척자금 만들고요. 그 작은 가게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도 결과는요, 네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그랬어. 나는 망하려고 했는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만큼 쉬운 말로 대박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거룩한 강단에서 좀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해요. 돈 놓고 돈 먹는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그걸 먼저 제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4,000년 3,500년 동안 조상들이 해가지고 물려준 그 축복의 유산이 바로 11조에 있다는 걸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도 27%를 아낌없이 한다니까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남편이 못하면 아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라도 같이 망할 겁니까? 목사는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부모가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비실비실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까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당신의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그야말로 젠틀맨을 만들고 내가 선택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요, 성민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스포일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이 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 교회 영상 한번 보여줘 봐요.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 그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펠로십 교회라는데, 그리고 락 처치라는 데서 90일 11조 도전 프로그램을 해요. 90일 동안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바쳐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없으면 100% 환불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요, 야, 김 목사 믿음보다 더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평소에 11조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11조 3년, 새벽기도 3년 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면 제가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3년이 아니라 90일 보장, 90일. 제가 락처치인가 어딘가 찾아봤는데요, 락처치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23개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들마다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다 의리의리해, 번쩍번쩍해요.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재정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90일 11조 작전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기계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미니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그냥 겨우 만월히 여기고 그저 직분 책임이나 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건 시간 허비고 하나님 마음만 애타게 만들고 누려야 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2중 3중으로 얼마나 엄청난 손해냐 말이에요. 말라기서의 말씀 보면은 하늘의 곡간이다. 하늘의 곡간. 11조는 하늘의 곡간이다.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창고. 하나님의 곡간이라는 책을 쓴
엘 젠들 목사님, 텍사스 역시 리빙스톤 처치예요. 이분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설립을 하고 그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인수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아담한 시리 하나 타운을 완전히 거룩한 홀리시티로. 통계를 보니까 그 도시에서 미혼모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미혼모가. 감옥이 줄어가지고 감옥을 오히려 공공시설로 개조를 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샘플들이 미국에도 지금 도처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참 11조를 잘 충실히 하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가 맥시멈이 아니라니까요. 미니멈이라니까, 미니멈. 그러면 하나님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돼. 시험해 보라. 여러분, 90일 작전도 좋고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 락처치나 펠로십 처치는 단순히 90일 11조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시키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9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하니까 심령이 변화가 되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걸 체험하는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허덕대는 그 교인들 일부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혹의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사들은 품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매너를 가지고 굳건하게 그 사회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신사숙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